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만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놔둬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고발했을까, 죽이려고 애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꼭 제거하려고, 이번에 예루살렘 왔을 때 이 기회 안 놓치려고 암살단 조직되고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고 하고 있냐면요, 바울을 살려두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복음화되고 기독교화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돌면요, 나라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근데 흑사병이 돌고 코로나가 돌면 나라가 락다운 들어가고 난리를 치죠. 초반에 잡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전염병이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파력이 강한,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지금 하고 있죠. 여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팀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는 선수, 그런 선수는요, 잘 못하는 선수예요. 근데 상대팀이 분석하고 준비하고 자꾸 막으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잘하는 선수죠. 상대팀에게 치명적인 선수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이 꼭 막아야 되는 치명적인 교회인가? 나는 치명적인 크리스찬인가? 전염병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너 같은 사람은 트럭으로 갖다 놔도 이 땅이 안 변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존재는 아닐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바울을 보여주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바울을 살려두면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살려두면 복음을 전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뉴질랜드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치명적인 사람이고, 마귀의 입장에서 전염병 같은 제거 대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처치가 변하기 시작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그런 큰일 나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 볼 때 치명적인 전염병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사람, 고난까지 참는 사람이 치명적인 사람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인생의 고난을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항상 그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쉽대요? 방해하는 원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23장에서 산헤드린에게 유대인 재판을 받았고 24장에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로 압송당하게 돼요. 뭔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바울이 범죄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꾸 고소하니까 재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고소하기 때문에 바울은 법정에 많이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근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아는데 잊어버리니까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복음 전도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쉽대요? 어려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다 고생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순교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매주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100명 주일학교가 넘는 다음 세대에게 밥 먹이고 사랑 먹이고 말씀 심는다는 거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고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희생하고 시간 쪽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생, 이 고난을 괴로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고생합시다. 고난 당하십시오.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것만 보이는 책 같습니다. 고생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생의 행전 같아요. 고생의 행전. 한 장을 넘기기가 무섭게 사도들이 고생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든다면 사도행전은 100% 어린이 관람 불가가 될 것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채찍도 나오고, 돌 나오고, 돌 던지고, 욕 나오고, 순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고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고생만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 은혜를 안 받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끔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고생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번지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박해가 나오고 채찍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또 고소가 나오고 고발이 나오고 감옥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감옥이 나와도 무슨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이 전도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울증은 삶이 우울하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삶의 우울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고 다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이 뭐죠? 우울한 것만 보이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우울해 보이고 그 벽에 갇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도시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예루살렘이고 누구는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채찍에 맞춰야 되나요? 감옥인가요? 돌로 맞는 건가요? 원수들이 고소하고 또 재판에 잡혀가는 건가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참고 견디는 것은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아주 은혜로운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음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야. 애들 키우는 것도 장난 아니고 다 장난 아니고 근데 견딜 수 있는 거야. 비록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원신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은 복음이 전도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이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양육되고 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내 인생도 쓰임받고 있구나. 거기에 집중할 때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죠. 그런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고생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보니까 애들도 딱해. 그렇게 추운데 학교 가는 거 보면 애들도 고생이에요.
하지만 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야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고난을 견디면서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교회 소명을 감당할 때, 같이 감당할 때 전염병 같은 인생들이 돼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숨 쉬는 그 땅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사람. 상황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시는 섭리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돌아보세요.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인생의 상황 있잖아요. 이 컨디션.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만 보이시나요? 아, 힘들다. 아, 바쁘다. 아, 고생스럽다.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자고요. 겉으로. 상황을 보자고요. 바울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고소당한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고소해서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로마가 저 산헤드린 편 들어줄 게 뻔해요. 원수들이 고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 상황을 보면 억울한 상황이고 고생스러운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뭘 봐야 되냐면 항상 그 상황 뒤에서 펼쳐지고 역사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현실 뒤에서 지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뭐예요? 뭡니까? 우린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재판들을 통해서 바울을 왕들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왕들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왕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소명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스럽게 상황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섭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섭리를 깨닫지는 못해도 그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앞으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미 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미 끝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어떡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을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바울을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향한 주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포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사실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법정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린 재판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재판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한 과정이에요. 재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사용해서 바울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린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만 보면 좌절하죠.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재판만 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재판만 보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소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소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은 붙잡히는 순간부터 복음 전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이제 임금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어이구 이제 전도 여행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감옥이에요. 이제부터는 재판이에요.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비록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로마 감옥에 갇히지만 사도행전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도된다. 복음이 단지 이제 임금들에게도 전도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내용을 크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그 중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다가 바울이 붙잡히고 죄수가 되고 갇히는 순간부터 마지막 후반부에는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도된다. 복음은 계속 전도된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사도행전 맨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네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임금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은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훨씬 더 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로마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문안하는 거예요. 안녕하는 겁니다. 모든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류층 가운데도 복음이 전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고소당하고 재판받는 그 현장만 보았다면
얼마나 좌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교사하게 생겼어요? 내 인생이 이런데 내가 지금 전도하게 생겼냐고요, 하나님. 소명을 감당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도 펼쳐졌구나.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도해서 고소당하는 자리, 재판받는 자리로 인도해서 감옥으로 나를 인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들어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소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상황이 펼쳐져도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죠. 요셉. 구덩이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아요. 노예가 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이 사람은요, 절망을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형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항상 절망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을 허락했고 여기서도 뭔가 선한 계획이 있다, 역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성실합니다.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장소가 바뀌어도 어디에서든지 성실해요. 그 성실함이 요셉의 삶에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속 성실해요. 장소가 바뀌어도 성실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도해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도해요. 풀려나면 복음을 전도해요. 소명에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배에서도 복음을 전도해요. 배가 난파돼서도 복음을 전도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배가 난파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상황은 계속 바뀌죠. 요셉의 인생은 장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바뀌어요. 요셉은 한결같아요. 요셉은 성실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부지런하고 보디발 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죄수를 갇혔는데도 감옥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게으름 피우지 않아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넣었다가 총리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한결같습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만 자라죠. 감옥에 갇히면 낙심해, 절망해, 원망해, 하나님 안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기대. 이것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까? 이 고난이 있다면 이 다음에 얼마나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왜 감옥에 왔지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폭파시키는, 확장하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펼쳐지는, 그것이 준비되는 그런 자리는 아닐까라는 늘 기대를 가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하고 시컨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있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간수장 가정을 중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하나님이 그 간수장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장소였어요. 우리 눈에만 그게 고생으로 보이고 감옥으로 보이는 거지, 그 감옥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한 장소였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 같이 섬기는 평생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평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가를 만나서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해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거 만나려고 간 건 아닌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결정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통해서, 그것이 감옥이라도, 그것이 고생스러운 고난의 현장이라도 어떤 장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역사를 안 한 거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섭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지금 이 고생스러운 장소로 인도하신 거야, 일부러. 그런 믿음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는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입니다. 기대.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그 고생만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각 고생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재판의 장소, 감옥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게 역사해서 내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삶의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변함없이 성실해요. 꾸준해요. 꾸준히 밀고 나가요. 계속 소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상황들이 이제 점점 더 익스트림한 엄청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요셉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바울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배가 난파되는 상황이 이제 나오거든요. 배가 난파돼요. 그리고 겨우 섬에 떨어졌는데 불 쬐고 있는데 하필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을 물어요. 하필 내 팔을 무는 상황. 또 고발당하는 상황.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 재판이 하필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재판이 연기돼서 2년 동안 꼼짝없이 기다리고 불편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런 답답해 보이는 상황들은 계속 연출이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어요. 복음이 원주민들에게 전도되게 하시고 배에 같이 탄 죄수들에게 전도되게 하시고 임금들에게 전도되게 하시고 더 멀리 전해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황 보시고 답답해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크라이스트 처치에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성화되고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힘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지금처럼 여러분들 다 성실하시고 꾸준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열심히 희생해서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은 고난당할 때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는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지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영적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도망가요. 자, 그렇다면 왜 고난 중에 성경을 봐야 할까요? 바로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받아야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죠. 고난 중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배울 수가 있냐면 나만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고난의 끝이 절망이 아니구나. 이 고난 잘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이 고난 통과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구나라는 막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은 바울만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나만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는 무슨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만 공격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바울을 전염병 취급했는데요.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악마들의 신, 마귀들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헤드린은 먼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얼굴 가려놓고 씌워놓고 따기 때리고 침 뱉고 모욕 주고 밤새도록 구타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고 사형이라고 선포하고 로마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끌고 갔습니다. 뇌물까지 먹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 나오기 전에 앞부분을 보니까요.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도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지된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인들,
불법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마귀들의 신, 베드로와 요한은 금지된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인들, 그리고 사내들은 스데반에게는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 모독자, 모세 모독하는 사람, 성전 모독하는 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스데반을 불법으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절대 절망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거 잘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의 열매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침대에서 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성경을 보면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마저도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겠구나. 지금 고난이 아니구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모든 게 성경을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요, 이게 영적인 거라, 성경을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 성경을 안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안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한 전쟁의 미션을 앞두고 진짜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칼 쓰는 법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딱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줘요.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시크릿, 방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31명의 왕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성경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솔라 시스템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31명의 왕들이 여러분 문제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경제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로 보이겠어요, 더 이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안경. 눈 안 좋으신 분들 안경 벗으시면 잘 못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있는 거. 그게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매일 보면서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인생은 바르게 해석해야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 성경의 안경을 쓰고 매일 성경을 보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현실을 바르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